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입니다. 욥기 3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는 욥이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사람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이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다시 욥기가 시작됩니다. 욥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개인적으로 많이 곤욕스럽습니다. 본문 내용에 나오는 욥도 고통이지만 저 또한 고통입니다. 욥기를 생각했을 때 워낙 고차원적인 인생담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또 고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감히 설교할 연륜이라든지 그게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성령께서 깨우치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지난 욥과 욥의 친구들의 3차 논쟁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인물이 새로 등장합니다. 앞전에 있는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달리 갑자기 튀어나와요. 소개도 된 사람이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분적인 설명만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고 하면서 2절에 그의 출신을 말합니다. 이 단서만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본다면은 먼저 엘리후라는 이름을 먼저 뜻을 봤을 때 나의 하나님은 바로 그시다. 그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름으로 들어봤을 때 이방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출신 성분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스 사람으로 봤을 때 아마 가까운 이웃사촌 정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욥은 우스 사람이고요. 이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는 부스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가깝다고 합니다. 전 지명을 잘 모릅니다만 마치 중재를 하듯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정리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엘리후의 3차 정도에 되는 연설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타날 때 오늘 본문 내용은 화를 내면서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화를 내면서. 지금까지 나이가 연소해서 어른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참고 못 참아서 드디어 나섭니다. 그리고 욥과 세 친구들 모두 잘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세 친구들은 욥을 정죄했고 욥 또한 자신을 변호하면서 나는 의롭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엘리후는 이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등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시키려고 38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 이 세 명의 논쟁을 이제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서학자들은 이 욥기서를 엘리후가 쓴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습니다. 엘리후의 등장으로 인하여 기존에 계속 나왔던 욥기의 내용과 다른 차이가 있다면 새 친구들은 고난의 원인을 욥한테 찾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후는 고난의 원인보다는 목적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욥의 새 친구들은 야,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너에게 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욥은 그게 아니다. 모든 고통을 주관하시는 것도 목적도 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더욱 연단을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땅에서 보느냐 하늘에서 보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 또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깨닫고 연단시키기 위해 고통을 주시는 것이니 받아들여라 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엘리후의 말에서 주장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이가 지혜를 보장하지 않는다. 둘째, 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과 그의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보다 연장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연장자에게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교적 전통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장자들의 말씀이 있을 때는 듣는 게 어느 정도 문화화되어 있다는 것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엘리후가 계속 이야기를 듣고 들어보니 이 어른들의 말이 전혀 지혜롭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는 언쟁만 있을 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새 친구들의 대화는 단순하게 말해서 이랬죠. 네 죄 때문이다. 아니다, 나 죄 없다. 나 잘못한 거 없다. 이 반복만 순환적으로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경륜에서 나온 것들이 참된 지혜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만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신하의 직언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임금은 가난할지라도 지혜로운 젊은이보다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는 나이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이만 먹는다고 지혜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지혜롭게 되려면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고 말씀으로부터 무장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학문과 지식을 습득한다고 할지라도 이 지혜와는 다릅니다. 야고보서는 세상에서 배우는 지혜에 대해서는 정욕의 것이며 귀신의 것이라고 그 속에는 시기와 다툼, 혼란과 악한 일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순결하며 평화롭고 자비와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참된 지혜를 얻으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잠언 10장 8절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줄 알고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지 못해 망한다고 교훈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으려면 내가 가진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설교자로서 함께 나누고 싶다는 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회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 본문을 통해서 반성하게 됩니다. 오늘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또 이런 상황을 볼 때 어른들 말에 경청하는 자세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엘리후는 연장자들의 말을 다 귀를 기울이고 듣고 나서 말을 합니다. 어른들을 공경하는 모습이죠. 말을 듣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엘리후가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은 그 어른들이 그 욥과 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조목조목 다 따지고 얘기를 합니다. 경청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화가 나죠. 화가 나서 따지긴 하지만은 어른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리고 다 듣고 나서 말이 없어졌을 때, 어른들의 말이 다 끝났을 때 이제서야 나섭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모습, 경청과 공경의 모습,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제가 우리 듣는 여러분들께서 나이가 저보다 연로하다고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반드시 근거가 있습니다.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세상이 급격하게 바뀌게 되면서 기존의 지식들이 소용없게 되자 더 이상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말에 경청하지 않습니다. 왜냐? 기존에 있었던 지식들이 이제는 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농경사회 때는 어른들이 어르신 물 언제 될까요? 이맘때쯤 돼. 그게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이어져 오다가 현대 서구 사회 지식의 급격한 사회로 변하면서 지식이 정말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말은 옛날 구닥다리 얘기다. 그건 지식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계속 아버지 그건 그 시절 때 이야기고요. 또 젊은 아이들은 심지어 꼼대소리 그만하시고요. 정말 이렇습니다. 그나마 저보다 조금 윗세대들은 듣는 신용이라도 합니다. 네 어르신이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어르신들께서 딱 말하면 너 나이 몇 살이야 말하면 바로 딱 머리를 숙이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요즘 과거에 너무 이 어른들이 권위주의로 인하여서 이거를 누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역풍의 시대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제가 30대인데 듣는 신용을 하진 않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심하면은 듣지도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거보다 더 심한 단계가 요즘 아이들한테 나오고 있는 단계인데 혐오의 단계로 갑니다. 노인이 혐오의 단계로 가버립니다.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문제를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미디어의 선동과 또 지식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오히려 마귀 사탄은 이런 거를 틈타서 젊은이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하고 사회를 분란시키는 이런 모습. 적어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모습은 이런 공경의 자세, 지혜의 자세. 하지만 단서가 붙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지식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젊은이들은 지혜를 원합니다. 이 교회 또한 지식인들이 많아지니까 점점 분란이 일어납니다. 나 배웠다.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지식과 지혜는 다르죠. 너무나 많은 지식인들이 넘쳐나는 이 세대와 이 교회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셔서 지식인이 아니라 참 지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른이 없습니다. 지금 어른이 정말 젊은이들이
그 어른이 하시는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그분이 하시는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그런 어른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이 풍요 속에 비비라고 많은 지식 속에 지금 지혜를 갈구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한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자가 되어서 다시금 젊은이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는 본이 되시는 성도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욥과 세 친구들은 자신이 배운 학문과 삶의 경험으로 논쟁할 때 결국에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 세종학교 성도 여러분, 성도분들께서 그냥 나이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값 한다는 게 참 제가 연소한 입장에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엘리후의 모습일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지혜자 되길 소망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분란을 일으키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만 지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참 어쩜 저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하실까? 저의 삶의 경륜에서 아름다운 말이 나온다라는 생각이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의 모범을 보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사도 바울의 말처럼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모습, 지식이 아닌 지혜, 그리고 어른 공경의 모습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페이지 넘겨서 오늘의 기도입니다. 고난이 상처로 남아 신음하는 형제자매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무심히 지나쳤던 제 악함을 회개합니다. 제 얕은 지혜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지혜로 마음을 충만히 채우게 하소서. 입술에는 절제함을 마음에는 겸손함을 담아 하나님의 숨결로 이웃에게 다가가도록 이끄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를 깨우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욥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깨우침 받을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이 지혜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지식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깨우치는 지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지식인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교회가 더 분란이 일어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했던 모습들과 과거의 행적들을 반성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보니 하나님 우리가 먼저 겸비되게 하옵시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빛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욱더 세대 차이가 나고 이제는 혐오의 단계까지 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세대 속에서 하나님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회복과 서로 돕고 협력하며 화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 세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또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우리가 배웁니다. 젊은이로서 하여금 노인을 말을 경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세대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가져오신 각자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